이 시간 9월 6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예배자들의 눈이 화면에만 머물지 않고 예배하는 귀를 더 크게 열어주소서. 예배자들의 주변 환경을 스스로 차단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소서. 예배자들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9월 6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찬송의 시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한 절씩 교동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참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뺏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니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게 바로 서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회 기도 드릴 때에 5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들이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하루속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의 안정과 평안을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화면을 보시며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설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영상을 찍고 또 예배 영상을 함께 나누는 우리 온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주님을 볼 수 없으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쫓겨난 상태이고 도망자의 신세로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은 광야 나루터에 아직 머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지나왔던 사무엘하 15장 28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8절에 분명히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을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 기다리겠다. 기다리라. 지금 다윗은 아직 도망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광야 나루터, 정확히 말하면 서요단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면 이제 동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는 그 직전에 지금 광야 나루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지금 광야 나루터에 지금 머물고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그래도 자그마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다윗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만큼 주님 앞에 처절하게 그 징계의 대가를 받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춰주시고 나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주시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과 희망과 염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하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광야 나루터에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 후세 너가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그 상황에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달라. 그 상황들을 만들어달라. 그 소식들을 내게 알려달라고 지금 후세를 보낸 상태이고 후세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모략들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모사였습니다. 지혜자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많은 것들을 행정하고 집행하는 아주 훌륭한 아주 지혜자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이 여길 정도로 그만큼 아히도벨의 어떤 영향력, 아히도벨의 그 입김, 아히도벨의 어떤 그 지도력, 리더십, 집행 어떤 수행 능력은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라고 했던 것도 아히도벨이었어요. 성과가 좋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후계자로서 섰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떤 지지를 얻게 했던 인물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히도벨이 이것을 더 확고하게 여기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지난주에 어떤 제안을 했죠? 12,000명 병력을 달라. 그러면은 얼른 기습적으로 몰래 가서, 왜냐면 아히도벨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멀리 가지 못했던 것을. 금방 쫓아갈 수 있다. 그러니 12,000명을 내게 달라. 그리고 다윗만 처리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살롬에게 돌이키게 할 수 있다. 이런 전략들을 펼쳤습니다. 후세에게는 아히도벨을 뛰어넘는 분명한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죠? 용사였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가장 잘했던 건 뭐예요? 굴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굴에 숨어 들은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하다가는 거기에 다윗이 함께 있는 용사들에게 우리 병력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은 마치 어떻게 소문이 퍼질 거예요? 아, 다윗 군대에 의해서 압살롬이 당했다라고 소문이 퍼지면은 큰 타격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했죠. 바다 모래와 같은 많은 병력들을 어디서요? 최북단과 최남단까지 모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으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되게 무모하죠. 후세는 이거죠.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으라는 것은 그래야만 압살롬이 이만큼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을 다 섭렵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어떤 전략일 수 있으니까는 후세도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후세의 이런 전략들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 여기고 압살롬은 이 후세의 전략을 채택하기로 합니다. 분명히 후세의 전략이 좋았고 후세의 전략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후세가 분명히 압살롬에게 인정받고 압살롬에게 좋은 전략이라고 여겼는데 후세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혹시라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전략을 펼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압살롬에게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고 또 아히도벨도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이 심어놓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윗이 도망갈 때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쫓아갔을 때 다윗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너는 굳이 따라올 필요 없다. 내가 조만간 있으면은 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너는 거기서 동향을 잘 살펴라 했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세가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해야 된다. 지금 다윗이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으로 만약에 펼칠 경우에는 지금 다윗은 위급하다. 금방 쫓기고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후세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재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되냐 하면은 성 밖으로 가서 성 안에선 지금 전체가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어떤 그 사람들로 지금 완전히 진을 쳤잖아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생각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 얘기를 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떻게 해서 빨리 다윗에게 이 얘기가 전달되기를 지금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냐면은 바로 어떤 여종에게,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어떤 여종에게 이 얘기를 누구에게? 사독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마아스에게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17절에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이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와 그 여종들이 지금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접선했던 그 장소를 발칵대고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한 청년인데 그게 바로 압살롬에게 보고하는 이 청년들이었어요. 그때 18절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어디로 가냐면은 바후림이라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물 속으로 내려가다,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때 그 집의 여인이 어떤 기지를 발휘해요. 어떤 천으로 이렇게 덮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찌은 곡식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우물이 아니라
곡식을 말리는 한 장소로만 보이게 했던 거예요. 이때에 압살롬의 군사들이 두 사람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20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상황이 마치 우리는 어디에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 옛날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두 사람이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 장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도 아무도 모르는 한 두 남자를 어떤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또 이 두 사람을 쫓아왔던 사람들을 아주 지혜롭게 따돌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이 과정은 다윗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한 여인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성실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지금 보세요. 후세는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지금 생각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신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보세요.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근데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일들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빨리 피신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어때요?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지금 죽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서 칭송받았던 모사로서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나? 또 후세의 말을 듣고 분명히 저렇게 후세의 전략대로 가게 되면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알았던 것이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자, 이렇게 후세의 생각과 아히도벨의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 이야기들을 이끌어 가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이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었어라고 알고 있었다면은 다윗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져야 될 분명한 포인트는 첫 번째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15장 28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8절은 바로 다윗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기 위해서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아히도벨은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가서 스스로 죽었다고 봅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어땠냐고요. 다윗도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소서.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와가지고 지금 아히도벨이 이러한 계략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치고 들어올 기습을 할 수 있으니 빨리 왕이시여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심정을 가졌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다렸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죄를 아시고 내 죄의 대가를 지금 이만큼까지 갚아주시고 이제는 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끔 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령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이여 빨리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진짜 망연자실하고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아니 너 그냥 건너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좌절과 우리의 이 참담함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 먼 동 터오르기 직전까지 요단을 완전히 건너갔습니다. 새벽까지 뭐예요? 끝까지 그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따르던 그 백성들과 함께 건넜다라는 것. 보세요. 그 다리를 건너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진짜 이거 이제 우리 끝났구나.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광야를 건넌다라는 거, 광야를 지나간다라는 거, 이것을 참 두려워해요. 왜냐, 자기네 선조들이 하나님의 그 모세 때에 광야로 내몰리고 또 요단을 건넜던, 홍해를 건넜던 그 사실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의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로 내몰린다라는 것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그만큼 불안해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저 다윗을 따라갈 바에는 압살롬으로 들어가지.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핵심 말씀에서도요, 이 광야 나루터에 대한 우리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 광야 나루터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기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요단을 건너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는 요단을 무조건 건너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건너가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봅니다. 건너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pass over. 바로 아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도 이 건너가다,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할 때 이 건너가다, 이 pass over는 이 아바르라는 뜻은 절대형으로 쓰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쪼록이라고 했죠. 무조건 건너가소서. 무조건 건너가소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패스오버, 건너가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하나씩 있겠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요, 꼭 이런 게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있죠. 하나님, 제가 꼭 건너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건너가라 합니다. 제가 이 건너가다를 깊이 묵상해 보니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건너가기 싫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 건너가기 싫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널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에게 예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심정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금 회상시키고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대로 금나와로 뚝딱 하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뚝딱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인기를 얻을 수 있겠죠. 아, 우리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찬송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어떤 자괴감과 어떤 실망감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들으시면서까지도 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가? 바로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넌 것처럼 그때의 어떤 마음이었어요? 새로운 마음이었잖아요. 새로운 땅, 새 지평,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감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시가 펼쳐졌었잖아요. 그때처럼 다윗은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바로 홍해를 건넜던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순간들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연상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패스오버 하시지 않았나. 건너가라. 망설이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라. 무조건 건너가라. 이것은 다윗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정말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직장,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학, 우리가 원하는 어떤 환경, 또 우리의 어떤 질병이 있다면 빨리 우리가 병이 낫고 싶은 마음들, 그 여러 가지 소원들,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건너가라는 거죠. 건너가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아주 긴 문장들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세가 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또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또 그 여종에게, 또 그 가운데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위기에 처하게 됐었죠.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윗에게 전달되기까지,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는 그 시간까지, 이 긴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제발 이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다가 그 소식이 전해 들어오면 내가 언제든지 예루살렘 입성을 하겠노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는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요,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싶은데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라니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했을까. 아마 우리였더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마 정말 가기 싫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대로 금나와로 뚝딱 하면서 마치 요술 램프 알라딘처럼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패스오버, 건너가라는 거였습니다. 아발,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가 보면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깨달을 것이다. 건너가 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메시지와 이 본문을 통하여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기대감과 실패와 거기에 대한 어떤 거절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또다시 일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분명히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기대감은 저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증거를 남기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붙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항상 충만해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 소원, 내 바람대로 착착착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려고 강요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건너가라면 건너가겠습니다.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우리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봉헌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온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자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거룩한 주의 신자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